네,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저희 이웃마을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요. 수련회 답사차 저희 곤지암에 있는 소망 수양관에 갔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또 성도로 지내면서 외부 수련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금 불편하긴 하고 조금 낯선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또 함께 발견하고 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외부에서 수련회 하는 것을 굉장히 고집해왔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광야에서의 다윗의 도피 생활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3일차의 내용들을 또 함께 들으시고 또 함께 배워가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경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한 20페이지를 좀 펴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본문 밖의 배경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0페이지 아래 보시면 빈칸이 있죠. 빈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대략적인 개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이 주가 될 텐데 그 24장이 들어있는 앞뒤 본문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있는 본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책도 옆에 두시고 사무엘상 15장을 펴보시면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16장에 실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서의 핵심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되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고 사울은 어땠다고 했죠?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사무엘상 2장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전체 맥락에 함께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진하게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본문이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을 통해서 그저 단순히 다윗이 목동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그런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선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게 되면 사울의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8절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네, 이 말씀만 살펴보아도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있었고 죽이기까지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는 방법을 다른 민족으로 인하여 죽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줄 때에 조건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뭐 몇 개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딸을 담보로 걸고 그것들을 요청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미갈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그런 과정들이 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함.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미갈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 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처음 갔던 곳이 바로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라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첫 번째 인물이었죠. 누구요? 사무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기에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옳에서 지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실제로 우리 아버지인 사울의 그 마음속의 진심을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 했는데 역시나 죽이려는 아주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요나단을 통해 다윗은 도움을 받아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도피 생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자녀들이 손자 손녀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윗이 도망간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 나와요? 하면 몇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2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한단다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쭉 읊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31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결국에는 다윗의 도피 생활의 마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본문은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 안에 들어있고 이 도피 생활 안에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역할들을 해나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그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림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다윗이 이제 도망가려는 모습,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인데 도피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도피 지도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도피 지도에 이미 지역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좀 들으시면서 메모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같이 메모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갔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네, 라마. 좋습니다.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는 지역으로 도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기브온으로 가게 됩니다. 기브온은 사울이 중점으로 그 거점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라마에서 다시 기브온으로 갔지만 요나단이 확인해 보니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다. 너는 도망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갔던 지역이 바로 놉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지도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체지도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라마는 이 지도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중앙에 보면은 유다 산지 옆쪽에 보면 베냐민이라는 글씨가 있죠. 베냐민이라는 글씨가 있고 이쪽에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라마에서 옆으로 조금만 이동하게 되면은 기브아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같은 능선 라인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놉이라는 그 도시는 여기는 등장을 하진 않지만 예루살렘 근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로 놉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놉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능선 안에서 도망가고 사울이 실제로 죽일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인 놉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의 처음 내용입니다. 이 놉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을 만나서 내가 지금 사울 왕의 그런 특별 임무를 받고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지금 배가 고픈데 혹시 나에게 줄 것이 없냐라고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주죠? 다른 게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성소에 있었던 그 빵을 주게 되고 혹시 무기는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무기를 꺼내줍니다. 무엇을 꺼내줄까요?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을 그 제사장 오셨던 에봇에 이렇게 싸서 뒤쪽에 놨으니 그것을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골리앗 칼이 왜 여기에 있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곳에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은 어디 나라 사람이었냐면 에돔, 이방인이었어요. 에돔에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바로 도액이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받은 다윗이 그 다음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울의 그 면전을 피해 도망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어디로 갈까요?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제 블레셋에 대해서 함께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골리앗의 태생은 어디라고요? 어제 살펴봤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금 가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윗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다윗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드로 가는 길이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어디라고 표현을 하냐면 엘라 골짜기를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놉 옆에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옆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를 타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던 그 길이잖아요. 아마 다윗이 가장 익숙했고 가장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이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엘라 골짜기를 지나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지에 대한 묵상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지나 가드로 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차린 것이죠. 아기스 왕이요,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은 천천히요라고 했지만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반드시 저 사람은 우리를 배반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한 낌새를 알아차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죠? 네, 미친 척을 하고 거기서 간신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나와서 가게 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 지역에서 다윗이 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했을까요? 네, 22장을 한번 이게 쭉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2장에 보니까 형제들, 친족들이, 가족들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네,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 뭐 열 몇 명, 뭐 50명, 100명이 아니라 무려 몇 명이요? 400명이라는 사람이 아둘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그냥 마음속에, 심정 속에는요,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도 많고 정서적으로도 좀 건강하고 또 여유도 있고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뭐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아, 정말 이런 분들이 함께 와서 이런 사역들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만들어진 그 400명의 공동체는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 400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치고받고 얼마나 그런 고민들과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들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둘람 지역도 지도에서 한번 쭉 찾아볼 텐데, 아둘람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그 지도 이쪽 가운데에서 좀 오른쪽에 가시면 쉐펠라 평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쉐펠라 평지. 거기 글자 바로 위에가 바로 아둘람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 위치했던 곳은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와 여기 이곳인데요. 엘라 골짜기와 구브린 골짜기 사이에 여기가 한 이 숫자로 보면은 한 칸 정도가 되는데, 그 한 칸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 10km 정도가 됩니다. 1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 동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에 숨어 살았던, 그래서 성지 탐방을 아마 가셨던 분들은 이 아둘람 굴에 실제로 막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들 중에서 어디에 정확히 다윗이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점프를 하냐면요, 모압 있죠, 모압. 그 지도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 아래인 모압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가 미스베라는 곳이죠. 미스베에서 22장 3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부모님을 그곳에 이제 맡기게 됩니다. 왜 갑자기 모압까지 가서 부모님을 맡길까 생각을 해보시면,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에요. 룻. 아, 룻은 어디 사람이었죠? 모압 사람. 아마 외갓집으로 가지 않았는지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압이 지금 사울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인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쪽 육로로 갔는지 어떤 뭐 바다 이 사해를 지나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모압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압으로 간 이후에
요새에 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새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뭐 엔게디였을 것이다, 혹은 마사다였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염해 있죠, 사해 바다 아래쪽에 보시면 엔게디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마사다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요새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어떤 선지자요? 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머리에 갓을 썼나 봐요. 좀 이제 잠 좀 깨시라고 갓을 쓰진 않았을 것이고요. 이 갓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다윗에게 다시 유다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쉬고 있는데, 요새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등 떠미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을 보면서도, 그리고 이 부분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저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도망하거나 무시하거나 피하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그 상황을 다시금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사실을 통해서도 저희가 함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사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요, 근데 사실 다윗과 비교해 보면요, 정말 다윗만큼 지금 제가 목숨을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직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함께 이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다윗과 같이요, 나에게 막 도움을 엄청 주고 뭐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그 원통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대에, 이 광야의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감사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고 더 넓어지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7번입니다. 7번이 바로 헤렛숲입니다. 헤렛숲. 헤렛숲은 뭐 지도에 나오진 않지만 그 지역 전체, 이제 아둘람부터 옆에 이제 유다 광야에 있는 이제 뭐 숲풀이 좀 우거진 그 산지 지역을 그냥 통칭해서 헤렛숲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베서 그 에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제사장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치 본인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너는 우리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의 목숨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허락하고 함께 이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레숲에서 막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게 되냐면요, 그 근처에 있었던 그일라라는 도시입니다. 그일라라는 도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사울은 지금 위쪽에 있었고 다윗이 이 밑에 지역에서 막 도망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그일라 지역은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뭐 사울에게 소식이 들렸어도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23장에 그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23장을 한번 쭉 펴보셔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기 다윗, 저기 정신 좀 차리세요. 저희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지금 뭐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도 아니고요, 저희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이 헤레스풀은 막 넓어가지고 도망 다니기에 유용하지만 그 그일라 요새로 가게 되면 아마 그 사울이 와서 그 요새를 그냥 둘러싸버리고 당신을 잡아갈 겁니다. 우리 다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현실을 좀 잊고 있었구나라고요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얘기를 하시며,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죠. 하나님이 보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주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얘네 그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일라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그일라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십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지역, 이 마음 광야를 포함해서 이 광야 지역에서 또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그냥 지도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이 입체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10이라는 지역이 이 유다 광야 쪽에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유다 광야와 막 산지를 오고 가면서 전전긍긍하며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10광야에서 실제로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요, 요나단은 너가 왕이 될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라고 응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10광야에 있었을 때에 이 10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시여, 사울이시여, 지금 당신이 쫓고 있는 이 다윗이 어디에 와 있냐? 바로 우리 동네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 와 있습니다. 내가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온 광야에 있었을 때에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기 직전까지 포위하기까지 됐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이 극보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기브아 쪽에 블레셋이 침공하게 되고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이 지금 이 다윗 한 명을 잡겠다고 이 상비군 전체를 지금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군인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 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돼서 다윗이 이곳에 돌멩이 하나를 지칭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셀라 하마 느곳.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경계, 분리의 바위이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나를 분리시키셨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늘 한번 기억해 보려고요. 셀라 하마 느곳.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 의해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셀라하만 느곳을 허락하신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셀라하마 그곳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왜 갑자기 그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묻어나는 곳이 바로 셀라하마 느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 바로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엔게디라는 곳이죠.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무엘상 24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24장도 한번 펼치셔서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게디라는 지역을 한번 지도에서도 찾아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해바다, 여메바다라고 표현하는 곳 아래에 엔게디라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요새가 있었고 그 옆에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이걸 사실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갔다 왔을 때 저희 팀들은 사실 마사다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왜 엔게디를 안 갔을까?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기획을 하고 계시고 가실 분들은 저는 이 엔게디를 꼭 추천을 합니다. 너무너무 한번 가보고 싶은 자연 경관이 있기도 하고 다윗의 정말 그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하고요. 이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사해바다이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유대 광야. 네, 저희가 아마 이제 느끼는 광야는 이렇게 흙이 많고 물도 없고 메마르고 뭐 식물도 자라지 않고 뭐 동물도 거의 뭐 살아갈 수 없는,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와, 조금만 가니까 그 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늘을 찾아 막 헤맸던, 그 물 엄청 시원한 걸 들고 갔는데 금방 막 그냥 미지근해져 가지고 물을 찾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광야라면요, 이 저희가 오늘 살펴볼 엔게디는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풀이 우거지고요, 그리고 폭포가 있는 이 유대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 폭포에서 막 수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 여매바다는 사해바다는 굉장히 짜잖아요. 막 몸에 막 이렇게 소금기도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런 깨끗한 물로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곳에 무엇이 많냐면요, 이러한 염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의 이름 무엇이냐면 들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엔게디라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이 염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최적화된 현장이 바로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잘 도망갈 수 있겠죠. 잘 도망갈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데 보시면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런 동굴, 피할 곳, 좀 그늘을 진 곳, 뭐 비도 피할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소들과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엔게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협곡과 이쪽 협곡 사이에 이쪽에 있는 지역이 엔게디인데, 이 엔게디 중앙 어딘가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그런 폭포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게 되는 곳이 바로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엔게디를 가기 위해서는요, 뭐 유대 광야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몇 시간 동안 아주 메마른 곳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래서 도피 생활하기에는 최적화된 현장이 어디다? 바로 엔게디였다라는 곳입니다. 숨을 곳도 많고,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근접해 오는 것도 어려운 곳이 바로 엔게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이 막 포도원이 있고 포도송이가 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자연적인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엔게디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떠돌이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의 우리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양의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동굴에 앞을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면, 울타리로 막아버리면 그냥 자연적인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막 치다가 여기에 이제 막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 들어가 해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또 쉬기도 하고, 여기서 뭐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양의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양의 우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엔게디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막 현장들을 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사울이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왕곡 어법인데, 큰 일을 보러 갔다,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 갔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사기 3장 24절에 이 사사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그 장면 속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큰일을 보고 계시니 조금 기다려보자.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 큰일을 보고 계시겠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던 그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제로 그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스토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사울이 입고 있었던 이 겉옷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겉옷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추울 때는 뭐 그늘막이 되기도 하고 햇빛을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겉옷을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 왕의 겉옷의 끝자락을 살짝 베어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경찰관의 옷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죠? 경찰관이구나. 소방관의 옷을 입고 소방관이구나. 뭐 여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국회의원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이 옷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때로 능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지위, 역할, 능력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것들을 의미하였고요. 그래서 겉옷을 넘겨준다라는 표현 자체는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거든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는, 그 겉옷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잘랐다라는 것은 사울의 그런 능력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다윗에게 이양된다라는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스토리텔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선으로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등장인물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에 정리를 할 텐데, 사실 오늘 등장인물은 2명 정도만 정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명확해졌어요. 지난번에는 점점점이었고 물음표였는데 조력자인가 대적자인가 했는데 대적자가 됩니다. 다윗은요, 주연 배우 중에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울은 주연 중에 무슨 역할? 대적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연은 누가 있었죠? 조연도 몇 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무엘상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본문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다윗이 엔게디에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00여 명의 사람, 군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사울의 상비군이 다 온 것이다,
지금 기브아랑 위쪽은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나라의 안위를 다 무시한 채 3,000명의 상비군을 다 다윗을 잡는 데에 투입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다윗의 사람들인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요, 아까 보았듯이 400여 명에서 그 일날을 치고 나서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수가 나오는데 몇백 명으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400명도 많은데 600명이 됩니다. 그 일날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600명으로 늘어난 사람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동굴 안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 별명이 나오는데 별명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죠? 찾아보셨나요? 죽은 개, 그리고 벼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죽은 개와 같이 벼룩과 같은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다윗을 말할 때에 너는 하나님께서 장차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행위는 어땠나요? 지금껏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다, 겉옷만 살며시 베는 이 장면, 그리고 사울을 보면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그에게 대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게 되냐면 두 가지 대화를 하죠. 첫 번째는 다윗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다윗이 했던 말을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니까요, 어떤 표현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다윗이 이 말들로 그의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의견 충돌이 있었다. 분명히 다윗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죽입시다, 그냥 빨리 우리 끝냅시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 생활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나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실은 온전히 같은 마음 같은 생각들로 막 나갈 수 있는 공동체는 사실 없습니다. 어디서든 이쪽 생각이 있으면 이쪽 생각이 있는데요, 다윗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분별력을 가졌고 결단력을 가지며 나갔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갈라서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를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저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 갈라지면 안 돼 라는 생각들로 인하여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과 결단력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흡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들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만약에라는 표현이었지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저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을 아주 겸손히 대했다라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도 없고요, 이름은 알아봤고 별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다, 내 아버지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당신의 존재는 이것입니다라고 다윗이 계속 인식시켜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는 무엇이었죠? 벼룩과 같은 죽은 개와 같은 그 다윗을 쫓기 위해, 죽이기 위해 무리한 군사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의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에게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지어 사울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알고 있었음에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 이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야.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야, 옆에 집사 권사님 이렇게 다 살더라.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은 1절부터 2절에 등장을 하고요, 3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21절, 결은 22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용들을 한번 다시금 쭉 묵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그 도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셨고 어떻게 빚어가시며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 가사인데요, 이 마지막 가사를 같이 읽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설교 본문 함께 읽고 다윗 목사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또 잘 정리하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항상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겁니다. 예습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가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내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다.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는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 생활이 가장 인생에서 빛났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알듯이 소음도 없고 사람도 사실 거의 살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독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해야 할 일도 없고요, 지켜야 될 약속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굉장히 단순한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예측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한순간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평안하던 삶이 갑자기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다른 곳에서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시험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다윗은 한 마리 사냥감처럼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가 광야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거룩을 연습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인간다워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다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다워졌는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진실한 인간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만납니다. 사실 그 굴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수하 몇 명을 데리고 쉬고 있었던 곳이죠. 예. 거기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다윗이 그렇게 쉬고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한 밖에서 갑자기 동굴로,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볼일이 급해서 볼일 보러 들어갔으니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빨리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이런 절호의 기회가 또 없는 거죠. 사울 왕은 무기도 없었고, 예, 무장 해제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옷만 조금 잘라 자기 자리로 왔어요. 자기하고 분명히 안 좋은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자신이 손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가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를 통해서 거룩함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장면은 다윗이 사울을 높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킨 거예요. 골리앗 같은 용사를 대할 때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그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거룩함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직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그가 그렇게 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다윗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에 광야 생활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의 내용을 보면, 전체를 다 보진 않지만 중간중간 띄어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에는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이 시가 지나면서 후반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고통을 노래하지만 노래가 흐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 여러분, 광야는 무대에 불과한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둘 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윗은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그 광야에서 달려갑니다. 경이로움에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절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를 회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세상으로 갈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혹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직면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오늘도 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광야는 고독하기도 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요소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노래가 찬양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또 이런 거대한 장벽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가 그 우리 탄식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광야에서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